네, 하늘 복 받으세요. 말은 인격이고 말은 능력입니다. 크리스찬 상담, 치유 상담의 정태기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비행 청소년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는 그곳에 상담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아이들 중에 그야말로 군계 일학이랄까 유난히 인물이 좋은 아이가 눈에 띄었어요. 겉으로 봐서는 이런 곳에 들어올 만큼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선량하고 준수한 외모의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여느 아이들에게 하듯이 그를 편안히 눕히고 눈을 감게 한 뒤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뭐지? 처음에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던 소년이 30여 분쯤 지나자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년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소리는 굵은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바보 같은 새끼야, 나가서 대져버려. 아이는 같은 소리를 발악하듯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거품을 물면서 발작적으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높은 금속성의 여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저 왼수, 저것만 아니었으면 저 인간하고 살지도 않았을 텐데 어쩌다가 제 왼수 같은 걸 내질러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는 거의 체면 상태에 번갈아 가면서 두 목소리를 외쳐댔어요. 분노로 인해서 자신의 전신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소년의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던 이 깊은 엄청난 상처가 터져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던 소년이, 의식을 되찾은 소년이 무의식 중에 내뱉은 이 말을, 자신의 말을 전해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한참 침묵을 지키던 소년이 뜨듬뜨듬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울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소녀가 13살 때 부모는 이혼을 하고 아버지는 미국으로, 어머니는 일본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할머니 댁에서 자랐어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렇게 떠나버린 부모로부터 편지 한 장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에 대한 기억은 오로지 그가 조금 전에 뱉어내었던 그 말들 뿐이었어요. 그런 말들, 그런 악한 말들, 욕설. 여러분, 이 악한 말과 이 욕설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뇌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 실험을 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분짜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욕설은 왜 쉽게 잊혀지지도 않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짧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회상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실험에선 16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 30개를 뒤섞어 보여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단어들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단어를 다 본 후 자연스러운 기억을 유도하기 위해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네, 김재현 씨. 저희가 보여드린 단어는 총 30단어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순서는 상관없고요.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어주세요. 과연 어떤 말을 더 많이 기억할까요? 지금 기억나는 단어를 몇 개 얘기해 주세요. 행복한, 칭찬, 욕. 이랑 너나 잘해. 예, 뭐 1월 나 뭐 이런 거 재수 없어. 너나 잘해. 뭐 1월이라든지 뭐 흑이라든지 뭐 보면서 100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를 보면서 웃었거든요. 저희도 보면서. 근데 그런 자극적인 단어가 더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 집에 돌아갈 때까지 기억에 남을 만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요. 실험 결과 전체 16명 중 부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기억한 이들이 70% 가까이 됐습니다. 또 기억하고 있는 단어 중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단어였습니다.
그 막말과 욕설은 나의 뇌의 어떤 부위에 영향을 주고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변형계를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 경우에는 이성보다는 감정이라든지 정서가 활성화되는 부위입니다. 욕설이 더 기억에 남는 이유, 거기엔 인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욕설을 들으면 뇌 속의 변연계, 즉 불안과 공격성, 기억에 관여하는 부분이 자극을 받는데요. 곧바로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이성이 마비돼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결국 욕설을 들은 사람도 분노해 같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말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말 때문에 난립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선한 말을 하는 사람. 나무는 열매로 알고 사람은 말로 압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통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신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수도 있고 반대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귀신에 사로잡혀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괴롭히는 악령, 더러운 영,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되게 만들기도 하고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더러움과 엄난에 빠뜨리기도 하고 극도의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여서 생명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되뇌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 필요로 하나님께 아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살아서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요 악령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는 귀신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아주 간교하고 교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시자 이 사람이 그를 고쳐주시니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우리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고 말문이 닫히고 영적인 눈이 닫힌 분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악령이 쫓겨나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새 피조물이 되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기도의 입이 열리지 않으신 분, 하늘나라가 그 마음에 안 계신 분, 뭔가에 눌리고 답답한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모임,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경험해 봐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단순하게 영접을 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고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등록한 새 가족도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내 마음에 뭔가 눌린 분이 있으면 오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또 되니까 무리들이 모두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다윗의 자손이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악평을 했어요.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이란 뜻인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을 말합니다. 벨리알이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귀신의 두목 바알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고 이렇게 악평을 하는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요 하늘나라를 건설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무능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과 분노로 이 영적인 분별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사단의 일이라고 매도를 하고 지금 악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과 그것에서 나오는 이 악한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서겠느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너희 스스로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뻔한 진리를 왜 이들은 이렇게 억지를 쓰는 것입니까? 그들 속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독사는 그 입에서 독만 흘러나옵니다. 악한 독이 들어있으니까 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께서 하신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도 부인할 뿐더러 도리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하니까, 이렇게 매도를 하니까 이들을 향한 예수님이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우리 3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31절이에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사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도, 하나님을 섬기던 다윗 왕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를 막 촉구할 때 통곡을 하면서 회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그가 나중에는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조차도 회개했을 때에 죄 용서를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진멸코자 한 바울도, 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요, 해방자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회개하고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재용서함의 은혜를 덧입고 위대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죄도,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모독하고 해방하고 거역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왜 그런가? 도대체 이 죄가 어떤 죄를 말하길래? 성령을 거역하는 죄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는 죄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배우셨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죄에 대해서. 죄가 뭔가?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의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는 유일한 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은 뭐냐? 이미 사탄의 머리통이 박살이 났고 이미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이 가장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우십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객관적인 사건이고, 그런 분명한 인류 역사가 다 거짓일지라도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시고 촉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성령님께서 촉구하실 때에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 이 끝까지 회개치 않고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롯 유다를 아십니까? 가롯 유다. 그는 예수님을 거역하고 원수들에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거역한 이 죄는 그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치 않고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는 성령님을 거역하고 자살해버렸어요. 그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고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패성과 우리의 죄성과 연약성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령님을 모욕하고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회개가 없는 곳에는 용서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명목상의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정말 나쁜 일이고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입으로는 신하는 것 같은데 결코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이 불신앙의 죄. 심지어는요,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심지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자가 신학교 교수였던 자도 있어요. 이들은 과학을 너무나 신봉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측정되고 검증되지 않은 것은 못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이적을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아니 성경에 그 몇천 년 동안 약속되고 예언된 것들이 신기하게 성취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는 부인을 못하니까 그거는 이미 일어난 일의 다음에 선지자 이름을 그냥 빌려서 기록했다 이렇게 매도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의 성인의 한 사람에 불과한 그들에게 어떻게 구세주가 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아주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한 대학생이 성경 공부를 한 2시간 하고 나가면서 가까이 오더니, 선생님, 이 성경 공부하는 건 좋은데
귀신을 쫓아내느니 뭐 부활이 있느니 병자가 낫느니 뭐 그런 허황된 얘기는 도무지 이성으로 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싹 빼고 성경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그래? 그거 싹 빼고 나면은 성경에 딱 2장만 남는데 성경 첫 장과 끝장 성경은 전부 다 기적밖에 없는데 기적.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은요 기적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그런 말까지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에 가둬두면 되겠어요? 바닷물을 주전자에 담으려는 처사고 매주보다 못한 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매주보다 적은. 그래서 여러분들 선입관과 편견에 매이면 안 돼요. 예수 믿어볼까 하고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마음을 여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뭐냐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근거도 없는 편견과 선입관에 매여가 있으면 점점 혼돈에 빠지고 마침내 해결할 수 없는 자리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돼요. 우리는 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선입관과 편견이 없이 접근해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결단하지 않을 때 정말 위험합니다. 교회 주변을 빙빙 돌면서 간만 보는 분들, 어떤 데는 설교 들으면서 약간의 감동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부흥회나 뭐 어떤 은혜 집회에 가가지고 조금 뜨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다가 기도도 응답 받는 것 같은데 그만이에요. 그래도 계속 목장에 오고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그러다가 세상에 나가서 타락하면 회개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아는 것 같고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순종을 해봤어야죠.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설교만 듣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32년을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박사과정까지 10여 년을 했고요.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을 연구하고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순종해서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도 목장에 계속 머물러 있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로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러다가 분위기만 젖어 있다가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나가면은 회개가 이룰 수 없다면은 이것처럼 여러분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 단순한 결단이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는 분들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아시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건성으로 예수님 영접했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생명의 상 공부도 하지 않으신 분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말 내 믿음 살피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지시기를 바라요. 상공부요, 그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이제는 기초를 튼튼해서 생명삶 마치면 확신의 삶, 또 새로운 삶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손길,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항상 머물러서 축복 가운데 행복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30절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30절에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이 뭔 말이냐? 신앙생활에 중립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중립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얼머머리 슬쩍 넘어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예수영접 모임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때는 준비되어 오신 분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묻거든요. 아무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물어보면은 딱 부러지게 저는 뭐 천국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잘 없어요. 애매모호하게 저는 그 사이에 갈 것 같은데요. 그래. 천국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 인기에 좀 구멍이 난 부분이 보이고, 지옥 간다 그러면은 그런데도 내가 성실하게 그런대로 살아온 것이 아깝고, 중간쯤 고래에서 만든 게, 이상한 종파에서 만든 게 연옥이라는 성경도 없는 이상한 교리를 이단들이 만들어요. 예수님은 중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그래요. 신앙생활에 중립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중립은 없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셔요. 28절 29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셔요. 사단은 매우 강하고 간교하시고 교묘하게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서 영혼과 육체를 강탈하지만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오셨어요. 더 강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더 사탄보다 강한 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그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이미 사탄의 왕국은 패배했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극한 상황은 전투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 알고 있어요. 정적인 것이 없어요. 영적인 싸움이고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중립이 허락되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예수님의 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 믿으면서도 남에게 안 나타내려 하고 숨기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 마태복음 10장에서 배웠지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부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어딜 가든지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부부 동반 모임에도 안 데리고 가고 반지도 빼고 다니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내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부터 반지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반지 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부끄러워하는 것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 우리 배웠잖아요. 나를 신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신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소개하지 않는 거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냥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자식, 안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집을 나간, 집 나간 외동딸이고 외동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안 오신 분은 모르는데, 아버지의 통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5 자녀가 있다 칩시다. 놀이공원에 갔어요. 하루 종일 놀다가 오후가 5시 되니까 4명만 모였어요. 아이고, 5명 중에 4명이 왔으니까 많이 왔네, 돌아가자 하는 부모 있어요? 야, 전부 다 막둥이 찾아라, 막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난데 제일 먼저 이 막둥이가 지금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성한데 모르고 나가서 지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넷째 너무 아픈 거예요. 야, 빨리 정신 차리라. 이게 전도예요. 이게 아버지의 통증을 덜어드리는 게,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섬겨드리는 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할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믿은 우리가, 집 나간 외동아들, 외동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VIP들이에요. 그들을 최소한 목장이나 교회로 인도해야 될 것은 우리 책임이잖아요.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 보고 그냥 갑니까? 유람선에 탄 사람이 어떻게 그냥 가요? 가만히 있으면 그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지,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 그래도 믿으셔야 된다면서
제가 칼럼에도 이번에 썼지만은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에 우리 평신도 세미나에 5분의 간증 정말 감동이고 은혜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데 목장을 통해 150명을 영혼을 구원한 분도 있다 그러잖아요. 이 전국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시인하지 않는 것은 부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것, 그 반대되는 예를 들어보면 자녀 교육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시키지 않는 것은 사탄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아주 악한 사람이 없는데 어떤 분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애를 전도하니까 자기 애를 막 데리고 가니까 아니 교회 주일학교 데리고 가지고 성경 공부시키고 암송시키고 어린애들 세뇌교육 시키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을. 이미 어린아이들은 여러분들 이미 사단에 의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뇌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아무 여과 없이 영화를 보잖아요.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노출돼 가지고 이미 세뇌를 되고 있어요. 가만히 두면 그냥 사단의 자식이 돼요. 제가 처음에 말한 그 소년처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 거기는 교회 학교가 잘 됐으니까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적어도 우리 애들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주고자 교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는가. 멋있어요. 이야, 이분이 나중에 변화돼 가지고 지금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고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져야죠. 그러나 교회가 같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와 같아요.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인생관을 심어주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세상 가치관 한번 보세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세상적인 방법을 한번 보세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적인 방법은 결국은 파멸의 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사단이 온갖 제약에 씨를 뿌리고 죽이려고 하고 건의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해가지고 병든 애들을 양산시켜가지고 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을 보호해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중요해요. 우리 교사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음 세대들 정말 부산에 1860여 개 교회가 있는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넘어요. 우리 부산 노예만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주 화요일에 성강교회에서 제가 노회장이라서 전도 세미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도 가서 좀 섬기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일부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만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 너무 잘하신다고 특히 아기를 낳는다든지 그런 부모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은 전문가들이 많아서 말 안 듣는 아기도 탁 데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유치부, 유아부. 자녀 가지신 부모는 반드시 자녀 교육에 동참해야 됩니다. 첫째 부모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리버 블레싱에 반드시 같이 심지어 우리 미혼 싱글들도 청년 대학생들도 교사로 헌신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는 큰 그림을 그려서 그들 중에 다니엘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이 사탄이 지금 엄청나게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다 함께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사탄에게 내버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남자들은 우리 교회 남자들은 전부 다 삼촌, 우리 교회 자매들은 전부 다 이모. 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동원돼야 됩니다. 다 같이 이제 지금 우리 교육자들하고 교사들은 전부 다 지금 여름 캠프, 여름 수련회로 지금 전환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는 초등부 교사들이 지금 캠프 세미나에 참석해서 배워보고요. 지금 청소년 파라니 캠프 모두로 지금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 학교 앞으로 계속 우리 전문가들, 전문 사역자들 교육을 시켜서 다음 세대를 정말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부모들과 연계해서 목장과 연계해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단의 잔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죄악을 책망하셨습니다.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 법이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강력하게 하신 역사들을 막 이렇게 악평하고, 그래서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말로 압니다. 선한 사람은요, 그 산 선에서 선한 것을 내요.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거짓되고 악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악이 가득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물론 말이란 그 사람의 신앙이고 인격이고 마음의 표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다. 이 거짓된 말은 거짓된 마음에서 나오고요,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36절에 아주 엄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내뱉은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오는 말 중에서도 우연히 나오는 말, 우연한 말이 인격을 나타냅니다. 36절에 온갖 쓸데없는 말이라 그랬는데요, 우리 세번역이라는 쓸데없는 말이고 공동번역에서는 터무니없는 말, 개혁성경에서는 무익한 말 그랬어요. 우리 인격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연한 말이 인격을 드러내요. 준비된 말, 써서 발표하는 말 이런 거 말고요, 우연히 피곤할 때, 아주 친한 사람과 있을 때, 그때 드러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은 한잔 했을 때 그때 나오는 말이 진짜 말이죠. 치중진담이라고. 멀쩡하다가 술 먹고 막 이러다가 우는 사람들, 그때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요, 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명목상 신자 많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면서도 이렇게 명목한 신자 중에 어떤 한 분이 제가 들었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진짜 집사라고 집 산다고 맨날, 이분이 아파트 중개업자예요. 사업 때문에 항상 뛰어다닌다고 예배도 그냥 드리는, 어떤 때 이제 예배 사회를 보게 되었어요. 예배인지 모임인지. 설교 전에 성경 구절을 다 같이 찾아서 가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3동 16호라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 뭘 나타내느냐? 거룩한 척은 하지만 돈과 장사밖에 안 들어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이 들어있고 말씀이 나와있고 이렇게 이래야지 내는데, 우리도요, 내 신앙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이게 알려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살펴보면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검증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영적 상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랐는지 아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뜻하고 바르고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사나 살펴보면 돼요. 그냥 뭐 모임의 성적인 농담이라고 엄단 패설을 해요. 아, 내가 음란의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내가 입만 열면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는 얘기가 튀어나온다. 아, 내가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정으로 가득 차 있구나. 입만 열면은 신시한탄을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구나 알아야 돼요. 또 내가 편한 사람하고 있을 때, 긴장이 풀어졌을 때 우연히 나오는 말, 이것이 내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하고 사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꾸만 남에게 상처를 심어주는 말을 하면서도 원래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근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네 친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듣는 사람은 고통이고 질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죽어요. 미안합니다. 이 쓰는 말이 아닌데 뚫린 입이라고 다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소금을 고르게 함께 은혜로 악도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데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반대되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긍정적인 말로 내 인격을 변화시켜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킨다. 제가 시청각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를 잘 보셔요. 죄송합니다. 혀. 자기 혀를 한번 내보세요. 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혀. 이 셋이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요. 이 혀가 혀에서 온전한 자는 완전한 자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 혀는요, 온도계 역할도 하고 두 번째 온도 조절기 역할도 해요.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온도 역할도 하고 온도를 변화시키는 조절기 역할을 해요. 지금 더우면 온도 보면 에어컨 틀어야 되겠다. 온도 보면 너무 추우니까 히터 틀어야 되겠다. 그것처럼 내가 요즘 하는 말 이게 온도계 역할을 하고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지만 긍정의 말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나온다 그럴 때는 감사의 말로 바꾸셔야 돼요. 바로 그래도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맙고 별로 자랑은 없는데 위치 지켜줘서 감사하고 비아냥 대신에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죠. 변화의 삶 주제잖아요. 이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상고문이 시작이죠. 기도의 삶을 마쳤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사역자로서 중보기실에 들어가서 생명의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은사 따라 지금 어떤 자매는 주보접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이고 교회가 나름의 무엇을 해주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를 자꾸 자랑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선생님을 자랑하거든요. 우리 교회를 좀 자랑하셔요. 예수님 자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얼마나 훌륭하셔요. 자랑하시고,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해요. 자랑도 하시고, 맨 마지막에 목사님 자랑도 좀 하시고. 목사를 좋아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어딜 가면 우리 장로님들 자랑을 하고요, 우리 목자님들 자랑하고요, 안수 집사님들이 다 사역부장으로 얼마나 충성봉사. 그냥 우리 목자 목녀들 그냥 저는 그분한테 서면, 그분 앞에 서면 저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착한지 알아요? 그렇게 충성된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가 잘 살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마음에 나를 상처 준 사람 내가 지금 용서가 안 된다, 이게 어떤 상한 감정 치유 세미나 간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천만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싸워 극복하셔야 돼요. 용서하는 말을 선포하고요, 끝은 어디 가야 되느냐? 축복으로 끝나야 돼요. 그 사람을 축복하셔야 돼요. 자꾸 축복하면요,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입장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치유되어 가는 것이지 남이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인격이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바꾸고 운명을 바꿉니다. 말은 능력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용서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농담이라도 알고 죽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죽을 일만 생깁니다. 항상 자나깨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 문이 닫히면요, 아이고 막 항상 이 감사한 일을 보고 얼마나 이 감사부터 기도 쫙 해요. 그러면은 막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용의가 있고 도와줄 능력이 있지. 그냥 막 감사합니다 이거 반복한 말기 암 환자가 어느 순간에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말은 인격입니다. 말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말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혀와 말을 주셨는데 긍정의 말, 아름다운 말, 돕는 말, 격려의 말, 그래서 주위를 밝게 하고 주위를 치유하는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승리를 주십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한 말,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 언어의 직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가슴에 안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들을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악령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내조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이 인격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고 믿음의 말, 선한 말, 살리는 말, 아름다운 말로 가정을 살리고 주위를 살리며 생명의 언어의 직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그 가정과 생업과 우리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